샬롬.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제5과 세계 선교의 꿈과 제사장 나라 그 세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5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설계와 시공입니다. 이 십계명 이야기를 하다가 왜 설계와 시공이라는 제목으로 접근을 하는가 의아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이유는 계속 진행되는 그 성막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뒤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을 만드는 모든 제반의 법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 성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시공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는 말 그대로 어떤 현상을 먼저 그려보는 것이지요. 설계도가 없으면은 건축물이든지 어떤 구조물이든지 하물며 우리 인생도 영위해 나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설계도만 있다고 끝이 날까요? 그 설계도에 의해서 시공하는 누군가가 꼭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 나타난 이 설계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인간이든 역사든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할 때 인간의 노력, 그리고 땀, 헌신, 충성, 봉사가 필요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설계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이요, 그것을 어떤 구체적인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시공은 인간의 노력과 땀, 헌신, 충성, 봉사다. 이런 시공자에 대한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 작품, 이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계에 의한 작품. 에덴 동산은 설계도 하나님이 하셨고 시공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에덴 동산은 인간이 만든 작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시공하셨다. 자, 그러면은 방주는 어떻게 할까요? 방주, 노아의 방주는 설계는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시공은 노아와 그 이들 식구죠. 다음에 이제 오늘 5가에서 두 번째 주제가 되는 성막과 언약궤. 성막,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성막. 설계는 당연히 하나님이시면서 시공은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인간이다. 그리고 성전도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간이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시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거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시공하셨다. 여러분, 이 설계와 시공의 이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더 깊게 와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시각에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막이 무엇인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이동식 성소이다.
이동식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곳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도 하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들의 나갈 길을 제시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의 위치는 민수기 2장 2절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진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개인과 민족 세계의 가장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 중앙에 있다. 네 번째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의하면은 움직이는 성막이 500년입니다. 성막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성막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받아서 시공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이 만들어지는 때까지 500년 동안. 자, 여러분 4번을 보십시오. 움직이는 성막은 500년이다. 예루살렘 성전 전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곳이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로 이 성막은 어떤 장소인가? 제사의 장소이고 용서의 장소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사장 나라 말씀드릴 때 기억나시죠? 제사장 나라를 이 출애굽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1500년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제사입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 5가지가 있다고 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제사 내용이 레위기에서 이렇게 상세히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제사의 장소요 용서의 장소이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성막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가 명령할 모든 것들을 모세 너에게 일러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 이 성막은 보이는 성전으로 이어지면서 몸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성막 제작에 있어서 설계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시공 즉 성막 제작은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아름다운 동력입니다. 동력. 함께 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아서 이 성막을 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성막 설계는 당연히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이겠죠. 그리고 이 성막을 시공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 그리고 참여, 헌신을 통해서 성막이 만들어진다. 이 성막 제작에 동력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한번 면면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 모세지요.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설계, 즉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성막 제작을 위한 설계도를 전달을 받죠. 그러면서 성막 제작의 총감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이다말이라는 사람은요, 성막에 들어갈 재료의 물목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재들을 지키고 정리하는 그런 직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살렐이라고 하는 기술자입니다. 기명을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오홀리압, 술을 놓거나 조각을 하는 기술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신의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바로 성막 제작에 아름다운 동력을 하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제작되는 데는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력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막이 만들어져 간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동력 혹은 동사,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나라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고 이제 그 법을 실현하기 위한 현장이 성막,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한 개인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 성막 제작에는 숫자와 재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동사로 표현되는 땀과 정성이 들어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함께 동력하는 그 땀과 정성이 들어있어야 이 성막이 바르게 세워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 곧 동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 의휘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했다라는 증거들이 만들다, 무엇인가를 만들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서로 연결한다, 달다, 접어들이우다, 꿰다, 늘어뜨리다, 금으로 싸다, 정교하게 수놓다, 노수로 붓다 등등 이런 모든 용어들은 동사하는 것이다. 함께 힘을 합쳐서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옷을 제작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과정은 의미가 참 깊습니다. 이 옷에는 앞에 보시면 흉패라고 있습니다. 이 흉패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진 12개 보석을 물려서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0절에서 14절에 의하면은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에는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의 가슴 중앙 흉패에 4줄로 12개의 보석을 물려서 의복을 만들어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스며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는 400년 이상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애굽의 노예 문서에 기록되었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석에 새겨주셨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늘 보석이다.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격적인 선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고한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다.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특별하고 귀한 존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정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이렇게 새겨진 12개의 보석의 12지파의 이름,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후일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예표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가슴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진 이 보석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주님의 그 가슴에 새겨져 있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5가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머물렀던 그 1년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시내산 일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3월에 시내산에 도착을 한다라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무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3번에 걸쳐서 시내산에 등산, 하산을 반복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등산을 할 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은 10계명과 여러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산을 하지요. 하산을 해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언약서를 낭독을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등산을 합니다. 그때는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31장에 의하면은 성막 설계도와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받습니다. 그때 40일간 시내산에 머무르게 되지요. 그리고 모세가 하산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 출애굽기 32장에서 33장에 의하면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지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10계명의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등산을 합니다. 이미 10계명 두 돌판이 깨뜨려졌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머무르게 되면서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28절에 의하면은 재언약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 번째 모세가 하산할 때에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의하면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이 성막을 제작하는 기간은 약 6개월간입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은 성막을 봉헌하게 됩니다. 6개월 동안 만든 이 성막,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철저하게 확인 점검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잘 만들어졌는지 보고 모두가 잘 됐다. 성막 점검을 마친 모세의 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만들기 그 6개월에 대장정에
역사가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방법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 후에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 약 1개월 20일 동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모든 법령들, 하나님의 율법, 제사법 등등 그것을 묶어서 레위기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5과 세계 선교의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렇게 시내산에서의 그 1년의 모든 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6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살롬.